안녕하세요. 루리소리의 루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져나온 책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그 체코의 프라하 있잖아요. 거기 야누스 동상에 있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신혼여행으로 그곳에 갔었는데 어떤 남성분이 벤치에 앉아서 노인갓이라는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이 뭐지?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고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은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아마도 2020년도 한 2개월 전에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조예가 깊게 연구하신 신학 박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2007년도에 그 체코를 다녀온 후에 한국에 와서 이 책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읽게 됐는데 그때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읽다가 사실 덮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다시 신학 서적을 이렇게 막 뒤져보다가 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꼭 한 번쯤 읽어보고 가능하다면 몇 번씩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집어들고는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재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떤 감정적인 이유,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조금 왜곡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짧은 여정 가운데 기독교 신자라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의 잠언 공부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감정적인 요인으로 또 물론 지정의적인 요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원칙이나 원리를 성경 안에 다 쓰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경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혹은 내 자신은 자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어떤 한계적으로 나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진실되고 진리되는 이 말씀만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내가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이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아가는 오늘 하루에 힘이 되는 건 말씀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유익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너무나도 큰 감명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런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리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어떤 성교육도 또 포함이 되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야의 학습적인 것들, 그 총망라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아이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두 손을 가지고 또 두 다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움직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를 느끼신다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고, 또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음식을 먹고 말하고, 또 귀로 듣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라고, 또 아이들이 나쁜 말 쓸 때 어떻게 조언하세요? 나쁜 말이니까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럼 아이들이 왜 애들 다 쓰는데? 다른 사람도 다 쓰고, 혹은 엄마도 나쁜 말 쓰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입을 주신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 그 소명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나쁜 언행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나쁜 언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미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더라고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과 부모된 어른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 권위가 언제까지 살아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또 우리의 행동과 말이 일치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는 아이들하고 비등비등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물론 학습도 중요하죠. 근데 학습보다 그 우선순위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매일매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이 있는데요. 폴 워셔 목사님의 잠언 공부를 반복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살 아이들을 타깃으로 하여서, 물론 그 아래 나이 아이들도 들으면 좋죠. 근데 제가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맞다, 저 말씀이 진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설명도 조금 보태서 해주시면서 그 폴 워셔 목사님의 잠언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서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 강요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소재로 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곳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옛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 보여주는 것이 신약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약은 신약을 포함하고 있고 신약은 구약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좋은 부분 어떤 한 구절만 띄어가지고 그래 이걸 내 것으로 취하자, 내 삶 속에 어떤 목표로 세우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그 포러셔 목사님 그 잠언 공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솔직히 저의 자신의 인생을 봤을 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엄마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또 20대 30대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받는 자녀라고 확신하면서 살았고 또 그런 많은 신학 박사들이 쓴 책을 보면서 그래 나는 잘 믿고 있어 라는 확신 속에 착각하면서 살았던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 판단이 정당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빠졌던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계속 집어넣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한 행동과 선택과 모든 것들의 합당함을 말씀의 기저 위에서 그것을 합당한 일로 계속 착각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해서는 아니 될 어떤 상황, 판단, 행동, 말, 이 많은 것들을 행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두렵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그런 고민과 또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그 잠언 말씀의 어떤 생활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배경 안에서 그런 것들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생각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또 제 아이들에게도 간절한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말이 들어가는 이 어린 시절, 부모의 권위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이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함께 했을 때는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듣고 또 감동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니? 아니면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분별하면서 후회를 덜 하는 인생을 살고 싶니라고 했을 때 보나마나 아이들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후회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 참 문제인 것은 그 당시에는 모르고 일이 벌어졌을 때 한 달 후, 1년 후, 2년 후 일이 생기고 나서는 내가 왜 그런 행동과 선택을 했을까 하고
참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시간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는 절대 옳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잠언 말씀에는 어떤 생활의 원칙과 원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내용을 밑에 깔고 그 잠언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분명히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책 한번 꼭 부모님께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다 라는 거, 함께 아이들과 주야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폴 워셔 목사님의 잠언 공부를 하루에 한 레슨씩 아이들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귀하고 은혜로워서 사실 저는 2번, 3번씩 반복하면서 듣고 있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기도 하지만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펴서 진리의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길 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하며 사는 삶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책 가지고 또 영상 찍을게요. 감사합니다.